짜잔. 할렐루야. 아, 멋있게 짜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짜잔이 정말 짜잔하네. 아,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코가 계속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비염 소리가 나고 있어요. 비음이 코가 맹맹해가지고 비음이 나서 아무튼 그래도 제 마음은 정말 뜨겁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오셔서 정말 신나요. 네, 엄청.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난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죠. 그 신이 성령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들 뜨겁게 찬양하시고 오늘 기도학교 말씀 또 기대하면서 제목 띄워주세요. 짜잔. 짜잔. 뭐라고요? 기도로 부자되기. 하나님의 셈법. 제가 저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영적으로 부자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적인 그런 거를 자꾸 저렇게 세속적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거룩하게 사시고요. 네. 저는 또 제 나름의 제가 또 보는 성경, 우리 목사님이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바울하고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하고 베드로는 정말로 영적인 부자였잖아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걸었잖아요. 그게 영적인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되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큰일 난 거예요. 나는 말만 있는데 어떡하지? 나는 성경에 있는 내용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럼 나는 말만 있나? 능력은 없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런 말을 했어요.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와우, 로마는 그 당시에 완전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완전 중심지였어요. 거기 지금 자기는 변방에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거기에 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 평신도들이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로마서라는 편지가 처음 왔다. 여러분들한테 딱 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딱 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수준이 정말 높은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이미 다 믿는데 수준도 얼마나 높은데 그렇게 말하는 그가 영적인 부자죠.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부자를 논하면서 내 가난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설픈 거예요. 나뭇잎 같아요. 그 아담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해가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그라들어가지고 진짜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밑바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그냥 정말로 정직해야 되고 내가 가난하구나. 또 다행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가난하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 등치가 되게 좋으셨거든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배가 부르면 기분이 나쁘대요. 더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뭔가 좀 암시하는 바가 컸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 받을 거잖아요. 내가 부자면 이제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난합니다. 네. 지금도 은혜에 목마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렇지만 제가 조금 그 축복의 맛을 좀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시는지, 그죠? 기도로 진짜로 영적인 부자 포함이에요. 영적인 부자 포함. 하나님이 돈을, 축복을 많이 주신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걸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중해서 읽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성품에 관한 단어가 있어요. 두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품에 대한 단어 3번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충성입니다. 충성. 보셨어요?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10절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번이라고 말이 10절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6장에 나와 있는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이순신 장군만 하는 건가요? 충성 이렇게 군인들만 하는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충성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충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잠언서 말씀 아까 제가 보내드린 거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사람들은 다 어디 나 같은 사람만 찾아봐. 내 마음 같은 사람 아무 데도 없어. 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기의 인자함, 자기가 사랑이 많고 잘 참고 자기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한대요. 하나님이 항상 그 소리를 들으신대요. 위에서. 쟤도 저렇게 말하네, 쟤도 저렇게 말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뭐라 그래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무슨 뜻이에요?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희귀하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없느냐? 어느 정도로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졌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 잃은 여자가 많죠. 그랬는데 거기서 한 사람도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이방 땅 사렙다에 있는 그 과부 한 사람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 중에 충성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대요. 그랬는데 한 사람도 고침을 못 받았대요.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시대 때는 엘리사는 영감이 2배였고 능력이 2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은사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 쫓아가서 병원부터 가가지고 환자부터 다 고치고 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놀라워요. 아니 설마 나았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한 사람의 문둥병자도 고침을 못 받았대요. 수리아 땅에 있는 아람 장군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하고 사렙다의 과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 충성되다라는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재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나는 충성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충성되지 않으니까 너는 땡.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런 가망성이 없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뭐로 본다고요? 자라나는 새싹으로 본다. 자라나는 새싹. 그래서 자녀들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그 순간 나오미는 나이 다 늙어가지고 아들 죽고 남편 죽고 그때 그 여자의 인생이 꼽혔잖아요. 나오미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자기랑 똑같이 과부된 룻 하나 데리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그냥 돌아오기만 했거든요. 막 구구잘잘 막 회개하고 뼛속까지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이렇게 좀 간드러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없어요. 굉장히 담백해요. 그냥 돌아왔어요. 부끄러워도 돌아왔거든요.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충분히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충성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더 충성된 마음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결함이 있었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잘할 여지가 있나,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우리는 날마다 배우죠. 그래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는 그날 정점을 찍자고요. 네. 그때 우리 인생의 최고로 믿음이 성장한 때 바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저기 격길로 가가지고 겨우 구원만 받았더라 좀 부끄럽잖아요. 계속 지금부터 계속 성장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배우는데요. 여러분 부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어떤 진리,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떤 잔꾀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정확하게 그분은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불공평해 보여도. 그럴 때마다 항상 믿음이 빛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악한 왕에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죄목으로 아니 그 우상 사신에게 절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에게 온 천하의 주권을 주시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의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온 세상 보면 뭐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요즘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매일매일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신 것처럼 날마다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 저분이시다. 나를 왜 저울에 달아보시겠어요? 심판하려고? 복 주시려고. 매일 저울에 달아봐서 얘가 뭐라도 더 했나? 뭐 조금이라도 더한 게 있나? 그러면 걔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고 이 성품을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재보신다니까요. 그분의 측량, 그분의 계량에는 전혀 오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딱 하고 이 부에 대한 것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물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권세를,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권세를 받을 만한 자격을 내가 스스로 구비해서 나를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셉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왜 형들은 자기를 팔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계속 볼 때 하나님이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요셉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역전이 일어났고 그가 고생했던 것보다 몇십 갑절로 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언제나 그런 걸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더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냥 뭐 대충 그래 뭐 네가 사랑을 받을지 어쩔지 몰라. 너 혼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봐. 니만 춥지.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언제나 그래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 16장 요 청지기 말씀은 좀 어려운 게요. 이게 좀 비유가 왔다 갔다 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대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주인한테 불려가가지고 네 하던 일 똑바로 잘해. 너 이대로 하면은 내가 너 쫓아내버릴 거야.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보면 이게 진짜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인데 지 것도 아닌데 100말 빚진 사람에게 80이라 쓰라고 그러고 뭐 지가 지 마음대로 그냥 이거 횡령죄 아니에요? 배임죄인가? 그쵸?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대요. 이게 반전의 반전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데 이 청지기가요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 네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다. 이 청지기가 지금 주인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데 자기 재산을 허비한 거예요. 자기 재산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기 재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요? 그거 네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다.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예요. 내가 힘껏 벌어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재산인데 하나님은 그걸 네 거 아니다. 그거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 네 마음대로 쓰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허비한다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의 어떤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 부자가 한 해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부자가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걸 다 어디다가 적치를 하지? 둘 데가 없네. 내가 그 생각이 떠올랐. 세상에 창고를 새로 지으면 되지. 더 크게 창고를 짓고 자기가 그 막 소유를 다 쌓아놓은 거예요. 이제 막 은행에 가서 펀드에도 넣어놓고 막 주식도 사고 뭐 골드바도 사고 막 했어요. 그렇게 다 한 거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저장해 두었으니 평안하게 놀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찾아와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구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똑같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청지기 비유랑 정확하게 일맥상통해요. 그 부자의 그 재물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물건을 쌓아놓는 것을 하나님은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할 배임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청지기가 뭘 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에게 빚진 자를 위해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 거를 써라. 그게 사실은 네 게 아니라 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충성이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에 아까 제가 말한 창고를 크게 지은 그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냐.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 부자가 악을 행한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 재물 도둑질을 했어요? 횡령을 했어요? 남을 강도질을 했어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거기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밭의 소출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기뻐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게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것이 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충성되지 않은 거고 하나님 앞에 배신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재물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곳간을 열고 너의 손을 열어서 나누어주는 자라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충성이랑 많이 다르죠. 뼈골 빠지게 일해서 부어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 너만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난 나쁜 아니에요. 내 애들도 생각해요. 그 자기 애니까. 자기 애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짐승이래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긴 한데 나쁜 사람인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좀 9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이 뭔가 이게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었는데도 불의의 제물 저런 걸 고쳐야 되는데 저걸 안 고쳤어요. 저거는 진짜 제물이 더럽다, 악한 제물이다 이 뜻이 아니고요. 세속적인 제물이란 뜻이에요. 본래 제물이 세속적인 거잖아요. 월들리. 제 발음이 좋은가 모르겠는데 월드가 세상이잖아요. 뒤에 ly 붙여서 월들리. 세상에 속한 제물로, 그 말이에요. 세속적인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거를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세속적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부자는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세속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속적인 재물의 속성이 본래 세속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고 세상에서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잘 쓰라는 거예요. 어떤 데 쓰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세상에서 내가 추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도 재물이 이제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했던 그 선행이 나를 영원한 처소로, 아름다운 곳으로, 성공하는 곳으로 이끌어줄 힘이 된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이게 우리가 이거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이런 물건이나 우리가 회사에 가면 회사 소유의 물건이 있고 또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 그거는 그 나라에 속한 곡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면 자동차 보험 여러분들 보험료 낸 거 그 돈은
그냥 공적인 돈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걸로 이게 그 사고를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고로 인해서 온 충격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자금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자동차 사고 좀 나면 나한테 문제가 아니라 저 차가 나를 박았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 돌아간다 그랬죠. 갑자기 있잖아요. 뭐 범퍼 조금, 요즘에는 아예 그걸 이제 법으로 못하게끔 해놨지만 범퍼 조금 기스 가는데 범퍼 통째로 갈아요. 그리고 그거 간다고 차 한 이틀 렌트해요. 상대방 완전 골탕 먹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계속 전화를 하다가 제 과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지 과실이 이제 한 20%인가 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꼬리를 확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 남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돈으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다 그런 죄성이 있어요. 이게 내 거 아니고 남의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네가 네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남의 돈도 소중히 여기느냐? 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남의 몸도 소중히 여기느냐? 네 자식이 소중한 것만큼 남의 자식도 소중히 여기느냐? 이런 일관된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하나님이 관찰해서 보시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당한 사람이 구덩이에 처박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더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게 뭐겠어요? 이게 성령 아니겠어요? 참된 것 영생이죠. 영원한 거겠죠. 성령이겠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소소한 것에 그렇게 속임이 많고 진실함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거룩한 성령이 오겠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냐는 거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네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냐. 거기에서 네가 정말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봐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갈 것이 아니냐. 이런 비슷한 말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같은 데 보면 금식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게 금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압제당하던 자가 자유하게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 내용 문자 그대로를 보면 그런 거를 풀어주고 흉하게, 네가 다른 사람 지금 묶고 있네, 압제하고 있네, 그거 네가 좀 풀어줘.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지금 빚진 자라는 거, 성경에 빚진 것은요, 나한테 죄를 지은 것도 빚진 걸로 들어가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연자맷돌을 씌워가지고 바다에 갖다 던지는 거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 연자맷돌에서 바다로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나까지 같이 거기에 딸려 들어가서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깎아주라고. 근데 참 희한하죠. 다 탕감해줘도 되잖아요. 아니, 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한테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주마 이래도 되잖아요. 그럼 더 크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조금만 써. 그렇게 많이. 네가 뭐 완전 네 재산 다 털어가지고 너는 알거지대라는 그런 뜻이 아니야. 네가 조금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려면 그런 뜻인 거예요. 놀랍죠? 조금 깎아주라는 거예요. 조금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100% 네가 그 사람을 완전히 낱낱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듯이 그렇게 다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닌 거예요. 좀 놔주라는 거예요. 조금만 놔줘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해줘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못하는지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의를 보여라. 네 성의를.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물을 가지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도 얘기했고, 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재물로 종국적으로 섬길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재물, 불의한 재물, 세상에 속한 재물, 네 손의 수고를 가지고 우선은 너와 너의 이웃을 섬기고요. 그것의 종국적인 종착지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너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라. 사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긴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봉사하거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로 내 소유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뀌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 이게 뭐예요? 우리의 하늘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전부 개인 명의로 된 완전히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고유한 하늘 창고가 있어요. 따로 다.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평신도지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하지 않아서 평신도로 남편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리스도의 여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 기준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정도로 되면 여러분은 얼마나 되겠어요? 아이, 사모님이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창고를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춰서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옹졸한 하나님으로,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큰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 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 여기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제발 찾아가라. 제발 너의 창고를 열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게 하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건만 어쩌면 너는 그렇게 안 받고자 하느냐. 받을 마음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세상에 재물을 주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꾀를 부리는 순간, 남을 살짝 속이는 순간 그거는 저 멀리 가버려요. 멀리 가버려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발 찾아가라. 찾아가라.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직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시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 충성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 충성이 어느 정도 충성인가. 제가 이 충성에 대해서 딱 얘를 생각하는 순간 그냥 바로 나왔어요. 야곱이요. 우리 야곱 이야기 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 이야기 뭐 꿰서 여기 누구 아무나 나와서 말씀하라 하면은 야곱의 일생을 꿰실 분들 많을 거요. 그죠? 야곱은 뭐 에서의 동생이었고 쌍둥이 동생이었고 뱃속에서 야곱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양치는 거 좋아하고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팥죽으로 자기 형이 뭐 장자의 직분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지고 축복을 가로챘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쭉 다 나올 거예요. 그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려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의 것으로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방식을 끌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냐. 창세기 29장 7, 8, 90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지금 야곱이 자기 형 때문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몇 달을 갔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 있는 그 동네 어귀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동네 어귀에 우물이 있고 거기에 목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근데 외삼촌 라반을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그 목자들이 이 동네 그 동네 맞다. 네가 잘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야곱이 참견을 해요. 뭐라고 참견을 했죠? 지금이 양의 물을 먹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까 그 구절 펼쳐주세요. 양의 물을 먹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가서 풀을 뜯기라. 7절이요. 해가 아직 높다는 거예요.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에게 물을 먹일 거면 얼른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만 하지 않았어요?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싫어. 양 다 모일 때까지 우리 있을 거야. 점잖게 저렇게 말했지만 저거 무슨 뜻이에요? 게으름이죠. 굉장히 게으른 거죠. 그렇게 야곱의 말처럼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빨리 물을 먹이고 또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고 이렇게 하기 싫은 거 자기들은 지금 여기서 노닥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이 이제 양떼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인 줄 알고 야곱이 쫓아가서 그 물 먹이는 걸 도와주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일을 해요. 지금 야곱이 어떤 처지라고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갔다가 온 거랑 비슷해요. 인도에서 유럽까지 걸어간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유럽까지 걸어가는 청년들이 있던데 다 그 짝이거든요. 굉장히 지치고 지금 목마르고 힘든 처지라고요. 그런데 저기서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도 아닌데 남의 양이지만 그 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얼마든지 또 말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냐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라고요. 야곱은 부자가 될 심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30장 27, 28, 29 창세기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게 지금 14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무료로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금 협상을 하는 장면이에요.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고요. 근데 그 라반이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27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많이 듣길래 저렇게 말할까요? 절대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죠. 네가 나를 뭐라 그래요?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게다가 이게 7년이 지난 다음에 한 말이 아니에요. 처음 7년은 7개월도 길지 않나요?
세상에 7년이 뭐예요, 7년이. 7년, 여러분 23살에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30살이 될 때까지 일을 한 거예요. 30살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이제 37살이 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쳤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라헬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내 라헬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신부를 얻으려면 뭐 예물을 좀 많이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 어머니 리브가를 얻기 위해 가지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보냈어요. 10필의 낙타에다가 진귀한 것들을 실어서 보냈었거든요. 10필의 낙타에다가. 근데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때우는데 더 통 크게 말했어요. 7년을 일하겠다고. 그러면 7년을 하루같이 수일처럼 여기고 일을 했는데 그 7년 뒤에 라반이 속여가지고 야곱한테 레아라고 엉뚱한 큰딸내미까지 끼워서 2명의 아내를 준 다음에 일방적으로 말했잖아요. 일방적으로 7년을 더 일하라. 그러면 후에 7년은 저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후에 7년을 처음 7년처럼 일할 자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진짜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 드셔도 괜찮아요. 아, 저분은 부자가 되겠구나. 성민이는 손을 들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사무치지 않겠어요? 이게 외삼촌이 정말 얼마나 저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려먹어?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 힘들 때마다 그게 부하가 나야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목동들처럼 일하지 않겠어요?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다 모여서 물 다 먹고 나면 그때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이하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 그 후에 7년이 지나고 총 14년이 지났을 때 외삼촌 라반이 저렇게 말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빨리 떠나라 자식아. 그랬을 거예요. 이 새끼 이거 정말 너 처음 7년은 잘하더니 나중에 7년은 뭐라고요? 그게 충성이라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충성은요, 사람들에게도 충성하는 거예요. 계약 위반인데도 세상에. 우리는 권리 찾기에 굉장히 익숙해요. 재판을 걸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이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누가 너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까지 주며 뭐 그냥 길거리에 아무나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뭐 다 벌거벗고 다니라. 그러니 아까 기름 100말에서 얼마 깎아주라고요? 있어요.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그거를 허무맹랑한 얘기로 해서 아예 제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을 정말로 우리 삶에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할지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고 그에게 불공정 계약을 일방적인 그런 통보를 받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게 했다고요. 근데 정직하게 하면서 그 후에 7년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제발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저도 제 집을 세워야 됩니다. 제 집은 언제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외삼촌 라반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7년 동안 하면서 7년 동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외삼촌 라반과 임금 협상에서 야곱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양을 쳤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외삼촌이 잘 아시나이다. 그 외삼촌이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말하네요. 그 말이 옳다고, 그 악한 사람도 옳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해야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통쾌하세요? 와, 하나님 눈높이 높아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정말 거부가 될 분량이에요.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여러분 상당히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충성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은요, 너희가 자기 일에 열심인 자를 보느냐, 게으른 자의 밭을 보았느냐,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시나 봐요. 자기 일 잘 안 하고 게으르고 그냥 자꾸 남한테 어떤 뭐만 바라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한테 기대기 좋아하고 남한테 받을 때는 뭐라 그래요?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하죠. 예. 이웃을 사랑하라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받을 때는. 그리고 자기가 남한테 줄 때는 또 할 말이 있겠죠. 성경의 말을 또 그렇게 인용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원칙은 제일 기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정직하시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 내가 한 수고가 그분 앞에 헛될 리가 없다라는 것. 그거에 딱 기본 기저에서 정말 성실하고 충성되게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 평소에도 기도할 때 왜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좋은 거는 안 보이고 나쁜 거는 막 보여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막 부하가 나는 그런 일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나쁜 여자도 생각나고 더러운 남자도 생각나고 뉴스에서 봤던 온갖 지저분한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득하게 벽 보고 앉아서 기도를 못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네!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넵 이걸 좋아하거든요. 카톡에 있었을 때 누가 뭐를 왔을 때 넵 이거 넣으면 제가 굉장히 통쾌하더라고요. 넵. 하나님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고 넵 하는 거죠. 저요 하나님 저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넵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요. 그거 다 보고 계시고요. 얼마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한 날이 지나고 쌓일수록 뭐라고요? 누적이 돼가지고요. 그거 복리예요. 복리의 마술은 30년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30년 인생이 남아있는 분들은 30년 뒤를 생각하시고요. 30년 인생이 안 남아 있으신 분들도 이제까지 했던 거 있어요. 이제까지 이미 해오셨잖아.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30년 돼요. 막판이 중요하거든요. 막판이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 막판 뒤집기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멋진 드라마를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줄 믿느냐? 내가 너를 높은 데 올려줄 줄을 믿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는 줄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마다 다 각각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거니와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 허물진 우리의 모습은 기억지 말아주시고 오늘부터 새 마음으로 더욱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에게 그 충성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재물, 이 세속적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사들도 돕고 하나님 주변에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